오늘 제목은 부활신앙이다.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떠받쳐 주고 있는 아주 큰 틀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절망과 실패를 의미한다면 부활은 희망과 소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목숨을 내놓으며 증거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 부활한 예수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부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어떠한 인간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계를 깨뜨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란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단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에게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인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부활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모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확신이 없어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아주 믿음이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심지어
재정까지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으려고 만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혹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알려진 예수를 만나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구경거리가 있는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였던 관심과 호기심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도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헤롯과 같이 어떤 기적을 바라고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오와 같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혹은 장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발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발판이 확고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발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념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곧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미래에 대한 성공 예감은 자기의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주어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언젠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을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아무나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라고 인생이 평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긴가 민가 해서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이치와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무조건 순종하며 전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지가 꺾이거나 생각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다가 그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넘어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접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아니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 그런가벼 라고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고백하고 믿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만이 위대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섭리 또한 깊은 영적 경륜과 활동이기에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인 사람만이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받을 영광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에 져야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왜 기꺼이 지고 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이 땅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찾아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순서는 결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고난은 생략하고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통과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져야 할 십자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후에 반드시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조롱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손가락질했을 것 같습니까?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며 먹고 마시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묵묵히 인내하며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방주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며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결국 홍수 심판 때에 노아는 자기 식구 8명만 참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기도를 중단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여 왕명을 어긴 죄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미 그는 사자굴 속에서 사자밥이 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대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더욱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지금 편히 쉬고 자자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돼, 기도를 안 해도 돼 하면서 유혹할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더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노아와 다니엘이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노아와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명령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참 나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분과 함께 한다면 그보다 더 좋고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1 제자들이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나신 스승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기쁨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두려워할 때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요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한 말씀 하시니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들을 말씀으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란 이런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혹시 마음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참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삶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